자, 우리가 이 구절은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보면 부자 청년이 왔었죠.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말했고 그 청년은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율법을 정말 잘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더니 그 청년이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돌아간 거죠. 네. 다시 말하면 그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재물을 선택할 것인가 그 기로에 섰을 때 그는 재물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 청년의 삶 가운데는 최우선순위가 예수님보다 재물이 더 우선순위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어서 이 말 자체가 모든 부자는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엄청난 부자였고 또 다윗도 부자였고 솔로몬도 부자였고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고 니고데모도 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무조건 못 들어간다 그런 말이 아니라 돈과 하나님을 놓고 선택할 때 어느 게 더 우선순위에 있는가 그럴 경우에 만약에 돈을 선택한다면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했죠. 오늘의 얘기는 두 개의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그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전반부에 이 돈, 부자와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있고 두 번째 파트는 보상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놀라서 물어보는 거죠. 그 청년은 자기의 재물을 따라서 예수님을 버리고 갔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청년과 베드로가 대비가 되는 거죠.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모두 다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청년은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님보다도 그냥 재물을 따라가는 그 사람인데 우리는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마을교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제 말 듣고 있는 사람들은 청년보다는 베드로에 더 가깝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돈도 중요하고 모든 게 소중을 알고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이 소중해서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말이 더 우리들의 가슴에 와닿는 것입니다. 저도 똑같이 예수님, 제가 모든 것보다도 또 최우선순위에 주님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합당한 태도입니까?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봉사를 한다는 것은 뭔가 보상 심리를 바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 주제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걸 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상 심리를 기대도 좋은가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지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 말 때문에 이 말 자체를 오해해서 아주 참 고민에 빠졌던 분이 그 삼성그룹을 세웠던 이병철 회장님이죠. 그분이 성경을 봤더니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닷길을 통하는 것처럼 어렵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부자가 악인이란 말인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버는 것이 뭐가 나쁘길래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냐? 그런 질문을 했죠. 근데 우리 이걸 보면 이 성경 본문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 자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앞뒤 문맥을 통해서 잘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더 느낍니다.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모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다. 돈과 하나님 그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소중한 것인가? 어느 게 더 우선순위 있는가? 그런 걸 말할 때 내 인생의 목표는 돈이야. 내 인생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야. 하나님은 둘째 문제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돈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청년처럼 율법을 잘 지켜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을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그걸 받고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에 합당한 만큼 내 삶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근데 그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무시해라, 돈을 우습게 생각해라, 돈을 버려라,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가운데는 제일 많이 말씀하신 주제가 천국이고 두 번째 많이 말씀하신 주제가 돈입니다. 이 돈은 우리가 그 돈을 다룸에 있어서 정말 나의 본성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최고다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내가 그 돈을 다룰 때 보면 사실은 말로는 하나님이 최고야 그렇게 말하지만 돈을 다루는 문제를 보면 실제로 그 사람은 어쩌면 돈이 최고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이야말로 우리의 본성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 사람에게 돈을 맡겨봐라. 그 사람이 돈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정말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는 그 사람이 돈을 다루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우리 그 말 하는 것처럼 이 돈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 모든 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준 축복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을 선택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겠다. 그런 추상적인 약속을 하시면서 실제 그들의 삶 가운데는 이런 부가 물질적인 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창세기를 보면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삭 같은 경우는 보면 우리 김일권 목사님이 영어 이름이 이삭이라서 제가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부자였지만 이삭의 그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습니다. 100배. 이 100배를 잘 기억하시고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처럼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약속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냐면 그 사람이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매우 번창했다.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아주 많았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크게 복을 주시어 창사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부 그 자체를 나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증거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 반대로 잠언에 보면 게으른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많은 질책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6장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너의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너의 권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그 사람은 부지런해야 한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아주 가난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자에 대해서 잠언은 아주 비판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부를 만들어낼 수 있고 내 가족이 생활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의 세계에 있어서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돈도 열심히 벌고 잘 관리하고 낭비하지 않고 허튼 데 쓰지 않고 그렇게 해서 내가 돈을 모으고 우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나에게 많이 주기도 하고 적게 주기도 하고 그런 건 있지만 그러나 이 부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잘 관리하는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정말 소중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과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6장에서 봤던 것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즉 나의 삶에 있어서 제1의 우선순위는 두 개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즉 내 삶에 있어서 제1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제2 우선순위가 돈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제1 우선순위는 명확하게 하나님이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가 가시 떨기 위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그렇게 말했죠. 즉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뿌리를 못 내리는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의 경우가 딱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가시 떨기 위해 뿌려진 씨처럼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것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 이 두 개의 경우가 바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을 잘 이해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잘 관리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은 정말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로 생각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길과 돈이 주는 유혹을 맞추실 때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즉 불법으로 내가 돈을 얻지 않고 내가 남의 돈을 뺏지 않고 정당히 일해서 돈 벌어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이다 라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그 제 아들이 그 말 듣고 정말 놀랬죠. 놀랬던 이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제 아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 축복의 증거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렇게 당연히 그런 반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을 잘 지켰으나 돈이 많았으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은 정말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즉 그것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 똑같은 말이 어디 있냐면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즉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시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해서, 즉 자기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율법을 지킴으로써도 안 되고 돈이 많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그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말했던 것처럼 두 번째 줄에 넘어가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다면 저는 정말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우리 12명 전부 다. 베드로도 버리고 야고보도 버리고 요한도 버리고 안드레도 버리고 마태도 돈 잘 버는 직업인 세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집니까? 우리들의 마음과 좀 비슷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부자 청년보다도 이 베드로의 말이 더 우리의 상황과 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래, 분명히 보상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보상은 보면 언젠가 내가 보좌에 앉을 때 너희들도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는 너희들이 만약에 나를 위해서 집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자매를 버리고 어머니와 자식도 버리고
전투도 벌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100배나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영생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죠?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한 보상을 주신다. 그렇게만 해석한다면 또 우리가 이 말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영생은 우리가 뭘 버리는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버리든 안 버리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상을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너가 그 버린 것에 대한 보상은 아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영생이 있는 거죠, 실제로.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삶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복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들,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벌인 사람들의 100배를 받는다. 그 자체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그 100배를 받는다? 내가 어머니 100명이 나한테 온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 그죠? 그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너가 희생한 것, 네가 생각할 때 뭔가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투를 내가 다 버렸다. 거기서 100배를 주겠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버렸기 때문에 곱하기 100 해서 어머니도 100명을 주고 형제도 100명을 주고 자매도 100명을 주고 그런 말 아니죠. 실제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자기 모든 것을 버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중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은 돌아가서 자기들의 생업을 다시 합니다. 건물이 다시 있는 거죠. 또 그리고 다닐 때 보면 아버지도 복양하고 어머니도 복양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문자 그대로 버린 게 아니라 자기 삶에서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도 옛날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내가 직장을 버리고 목사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보상을 줄 것인가? 그런 생각은 틀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보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직장에 있던 직장을 버리고 목사가 되던 그 나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내가 그걸 선택하는 것이지 그 가운데서는 나는 그냥 기쁨으로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나의 마땅한 도리로서 내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 뿐이지 내가 뭘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에 보면 이 예수님의 답변을 아주 부드러운 질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마치 어떤 애기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엄마, 우리 요셉이가 예를 들면 엄마, 나 엄마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오늘 되게 착한 거 했어. 착한 거 했기 때문에 엄마 나 사랑해 줄 거지?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는 그래 너 참 잘했다. 너 정말 착한 일 잘했어. 나 정말 널 사랑해. 이렇게 말하지만 엄마의 그 사랑은 자식이 뭔가 행한 착한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 애가 착한 일 안 한다 할지라도 엄마는 무조건적으로 그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애기 입장에서는 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엄마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뭔가 착한 일을 했어. 내가 귀찮지만 숙제도 열심히 했고 집안 청소도 했어. 새로 태어난 아기도 내가 잘 보살폈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모의 답은 그래 너 참 잘했다. 그 내가 오늘 너에게 용돈도 주고 한번 안아줄게.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거에 대한 보상은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이 엄마의 사랑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정말 그렇게 버렸느냐? 너에게 이러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그 사람이 버린 것에 대한 마땅한 보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을 듣고 있으면 뭐 당연하지 그 생각했지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은연중에 그런 보상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열심히 헌금하면 내가 뭔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거에 대한 뭔가 하나님의 축복의 보상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보상 심리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우리가 뭔가 버린 것에 대한 보상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하거나 내가 뭔가 열심히 살아가거나 정직하게 살아가거나 또 사회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살아갈 경우에 그거에 대한 뭔가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나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마땅히 할 것을 했을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한 얘기죠. 그런 것처럼 오늘 베드로가 우리를 대변해서 그런 보상을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래 보상이 아니라 분명히 너에게 축복이 있긴 있다. 영생도 있고 엄청난 너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건 맞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나 그것은 너가 그것을 버린 것에 대한 보상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참 오묘한 말씀을 하시죠. 30절에. 이렇게 말씀 29절까지 참 좋은데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 정말 참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못된 해석도 많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걸 잘못 해석해서 부자는 나중에 가난해진다. 가난한 자는 나중에 부자가 된다. 그런 의미 아니죠. 또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붙여서 먼저 유대인들이 먼저 믿었지만 나중에는 이방인들이 먼저 믿게 된다. 그런 말도 아니고 물론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이 문맥에서 보면 그런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죠. 베드로가 지금 보상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보상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어서 이 말 자체가 보상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이것의 신뢰를 보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는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바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 절에 또 예수님께서 오늘 방금 읽었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바로 어떤 것이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얘기냐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상은 은혜로운 것이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똑같이 주는 것이다. 새벽에 일찍 들어와서 일하나 늦게 들어와서 일하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을 적게 한 사람보다 내가 주인으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받지 않겠는가. 그것은 인간의 심리일 뿐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주고자 하는 대로 똑같은 축복을 누구에게나 다 주신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포도원 품꾼의 비유죠. 그것처럼 베드로가 이 말했을 때 우리는 모든 걸 버렸다. 저 청년은 버리지 않았지만 우리는 모든 걸 버렸습니다.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분명히 축복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뜻에 맞게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한다면 여기에 정말 기독교의 본질이 있습니다. 내가 섬길 때 하나님 섬길 때 보상을 바라고 섬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나는 힘을 다해서 그분을 섬긴다. 그분을 사랑한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자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자, 우리가 설교 들을 때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지만 이번 주에도 혹시나 우리가 이러한 주제를 잘 알고 있었지만 잊어버리셨다면 또는 깜빡하고 다른 생각에 잠시 빠져 있었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생각으로 돌아와서 이 진리에 다시 한 번 더 내 삶을 딱 붙잡고 이러한 마음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굳게 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떠세요? 지금 마음 가운데 내가 그 부자 청년처럼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거나 또는 베드로처럼 내가 그걸 버렸기 때문에 뭔가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있었다면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으니까 그 자체를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나를 반성해보고 난 정말 세상에 그 어떤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떠한 결과물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만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그분에게 앞에서 내가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건강, 물질, 시간 이런 것들을 또 열심히 잘 관리해서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결심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큰 복을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작다고만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는 불평의 마음도 갖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노력하고 희생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보상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들을 가끔 갖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모든 마음들을 회개하고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내가 내 노력으로 절대 얻을 수 없는 그런 영생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내가 감사하며 또한 현재 나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과 작은 물질들을 내가 잘 관리하면서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